오늘 저는 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가 없는 세상에 되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탐욕과 압제와 불평등이 없는 세계, 미움과 전쟁과 살상이 없는 세계, 죽음의 고통과 절망이 없는 세계, 이와 같은 세계는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는 도저히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적으로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말은 실상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가 있는 이상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하는 손자방법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마귀는 원래부터 이 존재인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비교리고 할 만치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일단 자기를 보고 도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 즉 수선화란 꽃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연못가에 와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얼굴에 너무 심취해서 그만 그걸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선화가 되었어.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수나가 되었다. 그래서 수선화를 나르시스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그 사람을 나르시스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나르시스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 착각과 환상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마귀의 이름 루시퍼입니다. 어찌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리 땅에 지켰는 곳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굽치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이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할 만침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니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혼돈을 가질 정조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의 마귀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옥,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걸음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황적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그 단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석을 다 이름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바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는 가장 높은 천사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호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하면 비파와 소고를 맡겼습니다. 음악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마귀도 그 흉을 내어서 마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패한 음악을 마귀는 좋아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음악은 도저히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총책임자를 하나님은 이 루시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되려고 할 만침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고 그 정체성은 행운할 수 없을 만침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사 3분지를 꾀해가지고서 같이 반역을 도모인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지 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여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해 3분을 용이 그 꼬리로서 휘어가 땅에 던지는 것입니다. 안역의 3분의 1에 하늘 천사들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공중의 왕국을 세우고 반역을 개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중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계 지방의 장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중의 악령들은 마귀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요사의 세상에 있는 조직과 같은 조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혹은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지방장관이 있고 그 다음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행동은 총욕을 기울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를 유혹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밤낮 찬수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부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 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온 히틀러는 대개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평생 귀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들의 귀가에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잔인하고 어두운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의 증거를 들어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발작을 하면은 얼마나 비행기 밑에 깔아놓은 카페트를 긁었든지 카페트가 쫙쫙 지어졌다고 말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마귀의 발작을 했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온 세상은 이 마귀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무기 영화를 다 내게 주리니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한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영하고 타락할 때 그는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온 세상을 순하게 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날 온 세상은 마귀의 순학에 있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취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혼미게 만들었지.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전도받지 못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한 통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60년 동안 지구상에서 530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1년 평균의 점 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날마다 35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연간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전쟁만 안 한다면 전비에서는 매년 600조 원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산다면 이 땅에는 나군이 될 것입니다. 지금 60억 인구를 가지고도 헐고 굶주린다 하는데 과학자들을 말하면 이 지구는 200억까지는 능히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만 안 한다면, 서로 살상만 안 한다면, 그 자원을 동원하면 200억 명까지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세각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더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 마귀 한 마리가 더 보태져 가지고서 10명의 술 붓고 허허허 그러면 듣는 데는 11명의 소리가 덜 마귀도 허허 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 귀신은 흡족하게 발장을 띄고 미소를 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웃기는 소리 한다 했지만은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름이 났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말을 하니까 온 세계 지성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마귀의 손날에 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르십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을 통해서 인간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멍에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멍에는 더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구원이 성취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과학이 발전되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수련을 해도 인간은 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 레벨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인류 구원의 전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쉬운 일을 세워서 수도사를 세워서 공원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한 그 장악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쳐스쳐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해방을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여서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업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정도로 인류 구원의 사업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요, 마귀의 장악은 어마어마하게 당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이니까. 인간은 죄인이니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이 동정을 통해서 태어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우리는 썩은 피를 얻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죄인들이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19절에 세상 죄를 치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값주고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닦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지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은 어마어마하게 값집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효과를 발생하는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인류의 죄 때문에 흘렸을 때 마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 죄악의 사실로 인간을 옮아였는데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녹여버렸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보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죄악의 사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발부둥을 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데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바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상황 끝. 아멘. 죄악이 환영한 세상에 죄를 주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병을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사망과 음보를 끝내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상황 끝. 아멘. 주님이 모든 것을 끝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을 얻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0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진 마귀는 이제는 패전의 게리라가 되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전한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게리라를 계속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정사도 권세도 다 벗어버렸습니다. 십자가로 밝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리아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는 대적도 못했습니다.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이기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라크 전는 미국 연합군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에 바그다드 남동부등의 미사일 폭격을 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순식간에 대통령군과 통신센터를 파괴하고 국제공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26일 후인 4월 14일 미군이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그리트 중심부에 진입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아니고
미국은 미라클 전한 지 22일 만에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합법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산발적인 개자식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아멘. 마귀는 정서와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리라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미혹에서 타락시키려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전쟁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아멘. 전쟁은 예수님이 싸웠지만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8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증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허리띠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몸을 움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었으므로 우리의 허리,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허리를 묶었다가는 허리가 휘어지고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에 탄식하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살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단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에 출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24년간이나 어떤 이단 사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단 교주가 메시아여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세주로 굳게 믿었습니다. 허리를 잘못 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목이 확 돌아가 버려. 십자가를 쳐버리면 목이 획 돌아가 버려.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매님이 고개만 들면은 목이 획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전도한 지역장, 구역장이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악령을 끈질게 대적하여 내쫓았는데 그 악령이 나중에는 말하기를 나간다. 내가 왜 나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자 나중에 마귀가 손을 들고 쫓겨나고 자매님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잘 못 묶으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총을 쏘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화살을 쏘아도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좌절, 염려, 근심, 의심을 끊임없이 불화살로 쏘아대는데 이것을 맡을 방탄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 또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의심, 불신앙, 원망, 지위, 질투, 미움, 분노 같은 화살을 자꾸 쏘아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 없어 마음에 끊임없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것은 보혈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험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었다. 너희 불안 공포 좌절만 물러갈지어다. 아멘.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얻었다는 그 흉배, 그 마음의 신앙을 꿰뚫을 아무런 적의 원수의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말씀하시. 나는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의의 흉배를 꿰뚫고 들어올 마귀의 화살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의심을 물러가라. 너희 고통은 물러가라. 너희 불안, 너희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짓밟으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일시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을 예배한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발이 발달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신는 구두가 있는가 하면은 등산화가 있고 또 마라톤 할 때 신는 신이 있고 뭐 물에 들어가면 신는 신발이 있고 밭에 가서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고 가지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위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한데요. 가시와 은극기가 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라 어느 곳에 가도 가치와 은극기가 나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편안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신고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멘.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올라가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고 갈 편안의 신발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의의 신발도 믿음으로 신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내가 신고, 치료와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아멘.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도 내가 믿음으로 신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믿음으로 신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면 마귀가 아무리 가시와 은극기로 우리 앞을 막아 놓아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비한 신발을 신은 우리들은 아무 주제없이 가시밭과 은극기를 짓밟고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으므로 마귀가 기절초풍을 하고 낮아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면은 아무리 저기 칼을 치더라도 창으로 찌르더라도 머리가 부음을 맞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공격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두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었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구를 쓸까요?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담이 에덴에서 3대 재앙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과 죽음과 멸망의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삼중 축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영혼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잘됨, 같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범사에 잘되고 치료와 건강을 얻는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삼중 축복의 생각으로 꽉 채워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열었다. 이 삼중 축복의 생각으로 머리를 무장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웃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3대 재앙에서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희 마귀는 물러가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교회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의 기는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보고 늘 우리가 마음에 동요하면 끝이 없습니다. 밤은 항상 오는 것이고 풍락도 늘어오는 것이고 가시밭길도 오는 것이고 높은 산도 어려운 암벽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있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살아야지 환경을 보고 살아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년 잡히는 건 없어도 기록하였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후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환경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끝내주도록 믿음에 서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덤에서 남며 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오는 모든 의심의 화살을 다 받아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록하였기를 그것이 끝장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날카로운 창칼이 우리를 찔러도 기록하였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방패 앞에 모든 창금은 다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을 가져라. 성령의 금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성령에 맺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은 찔립니다. 마귀는 찔립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마귀와 싸우면은 마귀는 심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하였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은 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양천대교구의 박말선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14살에 일본에 건너가서 결혼했는데 시대 경향으로 무당이 되었습니다. 후에 경주로 와서 살았는데 경주에서 박보살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무에 구슬해 주면서도 정작 집사님의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는 시집간 지 17년이 지난 큰 딸이 있는데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 딸을 위해서 큰 굿분이나 다 하고 점쟁이는 자기 동창생이니까 찾아가서 다 점을 짓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 그런데 그 딸이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컥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멘. 집사님은 속으로 하나님 참 용하다. 예수 신이 용하기는 용하구나 감탄했으나 30년 넘게 온 무당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무당옷 당장 벗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박보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는 하루 집사님이 하도 손주가 보고 싶어 서울의 큰 딸네 집에 갔다가 딸들과 사위네 명예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승전 1층에 앉아서 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비웃이 쏟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동이 자복을 하는데 고래고래 호함을 치면서 귀신이 입에서 뛰쳐나가요. 아멘. 나는 간다. 나는 간다고. 박수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무당 집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앞에서 30년 된 무당 귀신도 소리치며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봐. 아멘. 말씀 앞에 마귀는 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울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한인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스가 스컬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했던 메리 여왕은 열심히는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고들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방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이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사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존 낙사의 기도를 통해서 피로 물때려 스코틀랜드의 신교 교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마귀의 진을 해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할 뿐 아니라 수로 시간 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부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시장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천막 만들면서 기도했고 배 타고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매 맞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향상되고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전쟁은 끝났으니까 끝난 전쟁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외쳐냅니다. 이놈아 상황 끝이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는 괴리하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마귀가 내게 오면 늘 그 말합니다. 상황 끝이다. 네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상황 끝이야. 죄도 끝났고 세상도 끝났고 병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어. 아멘. 지옥도 끝났어. 상황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아멘. 내가 물러갈 것 같으냐? 내가 진리를 아는데 왜 물러가? 너 거짓 내가 물러갈 테느냐? 너는 물러가라. 아멘. 너는 거짓의 애비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와 싸우는데 버티지 않고 연약해져서 해파리 같이
흐느직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았죠.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이지만 그러나 되게 일방 통로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리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자식을 참 사랑하지만 자식은 부모를 향해서 그런 뜨거운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의무적인 사랑이 많습니다. 내 부모니까 내가 의무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희생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수돌개 사랑도 일방적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강하지요. 그러나 최고의 사랑이 뭐냐? 아합의 사랑입니다. 이 아가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건 조건이 없는 무조건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인류가 이 지상에 생겨난 이유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버리면 이제는 쓸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배반하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쓸 곳이 없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우냐? 지옥이 사랑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만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천국엔 무궁무진한 아가페 사랑으로 넘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생명을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사랑에서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추이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태양의 열, 광채의 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비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태양이 영사 14, 11, 880 동산이 됩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은 미움이 얼음 동산처럼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여기에 성령은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게 말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한 사랑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사랑에 눈에 안 보이는 밧줄을 누가 끊는지 한번 와서 끊어보라. 공견하면 끊어보라. 환난이 다가와서 한번 끊어봐라. 환난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다가오는 풍파입니다. 외부에서 다가오는 풍파지요. 전쟁이라는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지진의 환난이 달려가고 있어. 홍수의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으로서 한번 다가와 보라.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사랑의 밧줄을 끊을 수 있을 소냐 바깥에 외부적인 세력의 충격을 가한다고 해서 그런 외부적인 충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여러분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큰 환난이 다가오면 부부 간의 사랑도 박살이 나고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다 박살이 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박살이 나지 않습니다. 환난이 당하면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고냐? 공고라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인 것이다. 마음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질투, 시기 같으니 마음을 곰핍게 하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큰 괴로움이, 내부에서 있는 이런 괴로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리를 끊을 수 있느냐? 못 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내부 속에 어떠한 마음에 고통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내부 사정이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공고에 처해도 우리를 끝까지 자랑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낭패 실망을 당하고 빈손 들게 되고 외롭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 취하게 될 때 되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공고할 때도 떠나지 않는, 내 마음에 외롭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분노에 꽉 들어차고 미움에 몸부림을 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고 그 사랑의 줄을 공고가 끊지 못한다. 핍박이나 그러면 그 사랑을 핍박에 와서 한번 끊어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핍박으로 끊을 수 있느냐? 외부에서 막 예수 믿다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는 거,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핍박으로서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내게 핍박하면 사랑이 더 강해져요. 인간적 사랑도 그래요. 아들이나 딸이 연애한다고 막 부모가 돼서 때리고 오빠가 와서 발로 차고 하면 더 사랑한다고. 그냥 여동생이 연애한다고 불러다 놓고 오빠가 그냥 치받고 너 다시 그놈 만나면 내 손에서 죽을 줄 알아. 그래도 죽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인간적인 애정도 그 애정 때문에 밖에서 다가오는 핍박은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도 뜨거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바깥에서 핍박을 하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욕하고 압력을 가하면 신앙이 두터워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더욱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더 돈독해지죠. 그럼 기근이냐? 굶주림이 와서 한 번 이 사랑을 끊어보라. 온 천하에 기근이 다가와서 굶주림이 있는데 그 굶주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우리 버리겠느냐? 우리는 굶주림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이 아닌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희한한 손길이 나타나서 기근에서도 우리가 견뎌내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근의 시련이 와도 그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그럼 즉신이냐? 즉신이라는 것은 실패해서 아주 빨아받게 되는 것입니다. 빈손 늘게 돼요. 집도 다 저당 잡혀버리고 직장도 잃고 뭐 길거리에 나서게 됐. 그럼 길거리에 나서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모르겠다. 너는 길거리에 나섰으니까 너 같은 것은 이제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하느냐? 절대로 즉신이 있다가 와도 하나님은 즉신이 돼도 넌 내 자식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즉신이 된 그 자리에 다리 밑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와서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산임 버리잖아요. 잘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못 살 때는 하나님께서 저버리는 그런 왕소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짜지 않아요. 하나님 적신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품에 안 깨면 적신이 된 우리도 하나님 품어주시고 또 살려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위험이냐? 인생을 살아가는데 위험이 많지요. 전쟁의 위험도 있고 동족 간의 위험도 있고 원수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위험이 많지요. 그러나 아무리 위험이 다가온다 해서 위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버리고 떠납니까? 병아리를 품고 있는 닭도 위험이 다가온 동에서 병아리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개나 고양이가 다가오면 주행당을 치는 닭도 새끼를 품고 있을 때는 목숨을 바치거나 계획에 덤벼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위험이 다가온다 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버리고 떠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위험보다 약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위험 같은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이 칼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죽인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집니까? 주님 말하기를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않은 사람을,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옥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의 씨를 말렸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순교를 당하고 그 로마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믿는 것이 국교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칼이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환난이 와서 때려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공부가 와도 끊어지지 않고 핍박이 와도 끊어지지 않고 기근이 와도 끊어지지 않고 적신이 와도 끊어지지 않고 위험이 와도 끊어지지 않고 칼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아멘. 그러면 이 사랑에 도전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사랑이 얼마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끊어놓을 힘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배반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은 환난에도 우리 붙잡아 주시고 공고에도 붙잡아 주시고 핍박이 와도 붙잡아 주시고 기근이 와도 붙잡아 주시고 적신이 와도 붙잡아 주시고 위험이 와도 붙잡아 주시고 칼이 와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은 이상은 주님의 사랑은 이 천지간에 그 무슨 힘으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만큼 주님이 강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보십시오. 주님은 10인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도 할 수가 있고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헬라로 도망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끝까지 잔을 다 마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면 구원하였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주님이 안 내려왔죠.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안 내려왔죠. 내려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려왔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끝까지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를 우리가 배반할 수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배반했는데 우리가 예수를 배반할 수 있나요? 못하지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반 못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 사랑 안에서야만이 내 생명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을 놓쳐버리면 내가 누굽니까? 아무데도 쓸데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내가 다이아몬드로 빛나지 그리스도밖에 나오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때문에 불과합니다. 그래 이 사랑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있나요? 못 떠나지요. 36절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시편 44편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핍박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기는 권력자가 정치인들이 주를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하고 죽이고 마치 잡아서 부족관에 가져갈 양같이 우리를 여겼지만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 시편 기자의 증언입니다. 우리 환경은 매일같이 죽임을 당할 같은 위협 속에 있고 도살을 양같이 먹임을 바라도 그러나 우리의 배후에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놓지 않았다. 아멘. 37절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종일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동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관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칼 그런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단단히 확신과 무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못 이기지만은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아멘. 사랑은 믿음을 가져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전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난이 도전하면 환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기도함으로 환난을 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공고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핍박도 변화시키고 기근도 변화시키고 적신도 위험도 칼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부르짖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 것이느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도전이 우리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마어마한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도전에 응전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시련에 직면했을 때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사회도 변화시고 국가도 변화시고 세계도 역사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멘. 변화시키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냥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승리자가 되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운명과 환경을 짓밟고 일어나는 승리자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디까지나 모든 일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낙관적인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뚤어지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아멘. 아멘.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온 천지가 뒤에 퍼지고 온 세계가 다 뒤죽박죽이 된다 해도 우린 사랑의 밧줄을 하나 잡고 있으면 아멘. 주여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습니다. 아멘. 나는 절대 여기서 파멸되지 않는다. 아멘. 넉넉히 이긴다. 아멘. 희망을 가지고 희망이 있으면 낙관하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아멘.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정신적인 위대한 힘의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으면 어떠한 환경에도 이기고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많지만은 우리 국민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이 도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아멘. 사랑과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아멘. 다른 어떠한 것도 기적을 못 만듭니다. 사랑과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는 믿고 그 다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앞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뒤에 나가서 더 어마어마한 도전을 열거합니다. 어디 하나님의 사랑을 써 한번 도전 한번 해보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더 큰 우주적인 힘이 한번 와보라. 아까는 우리 몸 주변에 있는 약한 힘들에 대해서 말했는 어마어마한 힘을 말합니다. 이게 보시오. 내가 확신한다.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오는지 한번 와봐라. 어제 사망이 와봐라. 내가 확신 사망이 와봐라. 죽음이 도전이 와봐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왜 죽음이 와봤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죽음을 받아들여서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은 별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겁이 날 지경이지. 죽기 전에 조금 겁이 나지. 그건 왜냐하면 주사 받을 때 겁나지 하여. 주사 받을 때 주사침 좋아해서 하하 하고서 주사침 받는 사람 별로 없죠. 주사침 찌르려면 겁이 나요. 조금 겁날 뿐이지. 그렇다고 주사침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죽음이 다가오면 조금 겁나지. 나도 생각해보면 조금 겁이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사 부활이요 생명으로 내게 와 있는 것을 알겠기 때문에 겁이 나도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고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죽었고 우리 부모들도 죽었거나 또 죽을 것이고 또 우리 차례 또 우리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모두 다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위대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음으로써 썩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사망이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끝날 수가 있나요? 못 끊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생명이나 그 생명이 왜 끊느냐? 이 세상에 속한 생명 말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과 공명을 누리고 이 세상에 악자같이부터 살겠다는 세상의 유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 세상에 여러분, 부귀영과 공명은 덮어쓴 입은 옷과 같습니다. 옷부귀의 옷을 입어보고 공명의 옷을 입어보고 권력의 옷을 입어보고 세상 쾌락의 옷을 입어봐도 그 옷은 몸만 적시지 마음은 적시지 못합니다. 아멘. 예, 그 옷을 입으면 몸만 덮었지 마음을 덮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부귀와 공명을 얻은 사람들이 마음이 갈급해가지고서 더 육신의 정욕과 무의 정욕과 세상을 따라 방황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의 공허는 이 세상 생명, 이 세상의 인간들이 즐기는 모든 것으로서 절대로 채우지 못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육체만 덮을 뿐이지 사람은 물질로만 돼 있으면 좋죠. 동물들은 물질로만 되기 때문에 물질만 풍부하면 동물은 만족하지 않아요. 사람은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서 물질로 그냥 칠갑을 하고 세속 세상의 삶으로 뒤엎어놔도 마음의 공허는 채우지 못합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양자강에 배를 띄우고 무들에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아침이가